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보지요. 우리가 믿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나온 지 만 한 달이 되는 날이라고 오늘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저께는 이제 광야로 들어서서 특별히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한 달이 딱 되니까 가지고 온 양식이 뚝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식 문제 때문에 또 백성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양식을 가져왔어요. 그죠? 챙겨왔습니다. 도망 나올 때 한 달치 정도는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당시에는 무슨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져올 만큼 가져와서 충분히 이제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양식을 챙겨왔는데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양식이 떨어지기 전부터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죠? 이거 큰일이다. 양식이 점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지?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고 모세와 아론도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그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가 가나안 땅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마 모세는 그래도 이제 애굽 왕자 출신이니까 그 주변 정세에 대해서 좀 알았을 것이고, 또 이미 이 시내산에서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렇게 다 알고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분명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래도 참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책임이 많이 느껴졌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앞에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그 샘물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9그루나 있었던 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엘림을 떠날 때가 오죠. 엘림은 그들의 약속의 땅의 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집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엘림은 떠나야 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 살다가 엘림과 같이 너무너무 좋은 데를 아무리 만나도 거기에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move on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 진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어제도 물이 떨어지기 전에, 오늘은 또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알아서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참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박자 늦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제도 그냥 또 원망하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변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좀 미리미리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나온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어떤 의도십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가, 의도가 있으시죠? 예,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마치 시험을 출제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답을 미리 알고 시험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속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졸졸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머리를 쓰면서 마음을 헤아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두 번째 기록된 시험이지만 그들은 또 실패합니다. 시험 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걸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렇게 공부하죠. 그죠? 맨날 공부 시간에 농땡이 치다가 시험 잘 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출제자 의도를 모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네.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한 달이 딱 됐을 때 백성들이, 여기는 이제 온 회중이 같이 거듭니다. 어제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온 회중이, 모두가, 그렇죠. 백성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의 문제죠. 그죠?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미국도 그렇게 강대국이지만 정말 점점 더 이렇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더 많이 가난해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중요하죠. 자, 그래서 원망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는가 오늘 자세하게 기록이 나오죠. 거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어쨌거나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애굽의 시절을 굉장히 좋게 묘사합니다. 그죠? 마치 거기서는 호의호식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종살이 했던 곳인데 이렇게 사람은 참 기억이 간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옛날의 기억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이 그랬습니까, 진짜? 종살이 한 곳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실이 어려우니까, 지금 처한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과거를 미화시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그죠? 현실이 어려우면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과 이 백성이 지금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가는 것을 신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신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치 여기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신부 입장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신랑 되신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좋아 죽던 사람들 사이가 말이죠. 이제는 뭐죠? 이제 악연이라는 거죠. 그죠? 악연이에요. 내 팔자 왜 당신을 만나서 뭐 이런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생고생이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참 말을 해도 그쵸? 참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를. 그때 그 애굽의 열재앙이 내려올 때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애굽 땅에 그렇게 정말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함께 죽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내가 고생 안 하는데,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의 입장이 비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참 할만한데, 결국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리고 처한 현실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채통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채통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은 채통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고 그렇게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우리 인생이 마무리됐으면 이런 꼴을 안 당할 건데, 너네가 지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우리가 다 줄여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이 홍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 사이에 있는, 오늘은 여기서는 엘림과 신의 사이에 있는 이 백성들,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를 가는 길에 있어서는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이들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이런 현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긴데 4절부터 뒤에까지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결국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됐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다. 여기 특별히 10절에 보시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광야를 바라봤는데 허벌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함께 계속 동행하고 계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계시는 그런 정말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이들의 문제랑 비슷하게 파이낸셜 문제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렇죠? 돈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정말 망연자실하고 이들처럼 비슷하게 내가 왜 하나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이 길을 안 따라왔으면 나도 내 나름대로 잘 살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나만 있는 거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all the way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바라보면요, 현실을 통해서 현실만 불신의 신앙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랑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거랑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오늘 사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다시 단물이 되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셨지요, 그죠? 모세가 기도했다는 말도 오늘 안 나옵니다. 기도했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그 얘기는 빼고 4절에 여호와께서 반응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예. 결국 만나를 얘기합니다. 그죠? 출애굽기 16장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40년 동안 먹습니다. 예. 애굽에서 떠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지, 하나님. 그죠? 계획하신 거예요. 조금 더 참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으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서 인도하실지 저희가 기대합니다. 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 정말 속에 있는 그 쓴 이야기를 다 쏟아낸 다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 야, 진짜 너네 아직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아내랑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어머님 정말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되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한번 여기 시애틀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목회할 때. 근데 이제 어머님이 한 말씀이 항상 제 마음에 좀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아이들 그때 어렸을 때 이렇게 좀 혼내는 걸 보면서 어머님이 많이 그 아이들 혼내는 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힘들다. 좀 덜 혼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은 어른에게 맞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참 젊어서 그런 건 몰랐는데, 비유가 뭐 정확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모세와 아론과 그냥 자기네끼리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가장 어른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은퇴하신 분도 아니시고, 항상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그런 계획과 또 그런 그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리소스가 충만하신 분 아니십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양식을 내려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들이 아는 건 뭐예요? 농사 짓는 것밖에 몰랐어요. 나일강에 가서 낚시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매일 신선한 양식을 내려줄 줄 누가 알았으며,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그죠? 보내주셔가지고, 그래, 너네 고기 까마. 그것도 무슨 고기 까마에서 열심히 먹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다. 아마 주인의 그 고기 까마 곁에서 그들을 쿡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고작 맡은 건 냄새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주신다.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거, 신선한 거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에서 쿡 해가지고 주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어제 먹던 거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데펴 먹는 거 말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쿡 해주시는 거,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면은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네.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까? 하늘이 혹시 하나님께서 까먹고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도 어떻게 본인에 달려있어요. 그죠? 이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농사 져서, 철에 따라서 농사를 져서 그것을 저장해서 먹었어요. 대부분이 우리 생각이 그렇죠. 그죠? 우리 은행에 돈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거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걱정되고 근심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매일매일 그날 거기에 적절한 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훈련합시다.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쌓아두지 말라 했는데 쌓아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썩어버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그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 다음 날에는 쉬라고, 안 주신다고. 그런 훈련하셨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이 거두거나 적게 거두거나 다 똑같다. 먹을 만큼만 거둬라.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기회가 있으면은 많이 거두고 많이 쌓아두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렇죠? 흉년이 올 걸 걱정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았습니까? 창고에 다 가득가득 채워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도 내가 혹시 내 거를 좀 나눠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 걱정해야 되니까 안 나눠주고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랬던 사람들한테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이 똑 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환경을. 굉장한 훈련이죠? 굉장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시험한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날 내리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그죠? 게으름 피워가지고 나중에 해가 뜬다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훈련, 먹을 많지만 거두는 훈련, 그리고 내일도 주실 거니까 풍성히 나누는 훈련, 그렇죠? 그리고 쌓아두지 않는 훈련. 굉장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가 그들의 육신도 채워졌지, 육신의 배도 채웠지만요, 완전히 그들의 체질을 바꾸는 이 광야 다이어트였어요. 예, 욕심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그런 플랜이셨어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 만나가 여기 우리가 13절, 14절에 보시면은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 이제 고기를 보내주신 거죠. 이거는 새인데, 그죠? 새가 갑자기 그 바람을 잘못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 떨어지게 해서 진에 떨어지게 해서 먹게 하셨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뭐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만나인데, 그게 이제 만나라는 이름은 저 뒤에 내일 본문인 31절에 나옵니다.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에요.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 그게 여기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이라 그래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이 제과점 이름이 어디라고요? 예.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 양식이에요. 그죠? 뭐 해태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매일매일 만드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주신 양식입니다. 만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죠? 이들은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축복이고 하늘의 은혜인데, 불신으로 처한 현실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비참할 데가 없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데 비참하게 따라가지 맙시다.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랑 같이 막 거기서 뭐 국민 투표해가지고 우리 광야로 떠나가자. 거기 가서 나라를 세우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지. 이러고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거 잘 기억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꽉 잡고 계시고 이미 중요한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아멘. 바로로 때려눕히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바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현재의 고난을 지나서 장차 현재 이런 모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러면 매일이 기적의 연속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걸 우리 잘 봅시다. 우리 쌓아두는 병에 걸리지 맙시다. 쌓아두는 것.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주실 거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내가 이거 쌓아두면 이거를 내가 놓치면 난 죽어. 그런 생각 우리는 이미 버린 지 오래됐어요. 됐어요. 그죠? 예. 나누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체질 개선합시다. 체질 개선합시다. 우리 욕심 내려놓고 믿음 따라서 우리 홀가분하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그 아버지 여정을 저희가 또 묵상하면서 구속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그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의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며 우리의 아버지 광야 행진을 계속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들만 같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속에서 할 말 못할 말 해대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로 아버지 체질을 개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정말 아버지 채통을 지키며 아버지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답게 그렇게 정말 아버지 권위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정말 아버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성숙해 가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